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활 설교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잠시 쇼크로 기절한 것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가 죽은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고 또 증명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15장 44절과 45절에서요. 사형 집행의 법적 권한을 가진 빌라도도 예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의 실제적인 집행자이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백부장도 예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공회원 중 하나인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죽음을 확인했고 그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자신 개인의 무덤에 안장했고 그 무덤을 돌로 막는 장본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는 예수의 장사 지냄에 관한 증인으로 두 여인을 언급합니다. 마가복음 47장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분명히 눈으로 목격했고 또한 예수가 장사 지내는 것 또한 봤습니다. 마가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 모든 기자는 예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임을 매우 강조하며 기록해요. 심지어 사도 요한은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잔여부도로 남겨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완전히 죽었음을 언급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예수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가 완전히 죽어야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죄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의 값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모두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세한 모든 죄목을 다 지어버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만약 그가 대신 지불하는 이 형벌이 완전히 지불되지 않았다면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죄값의 잔여분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남아있는 지불해야 될 죄값을 지불해야 되며 율법의 행위를 거기다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외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의 공로를 믿는 것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인들이 지불해야 될 모든 이 형벌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의 죽음을 강조하고 그가 완전히 죽었음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의 죽음이 정말 대속의 죽음인가? 그래서 그를 믿는 교회가 죄사함을 확신하고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예수의 죽음이 정말 대속의 죽음인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기 전후 10년 전후를 보면요. 자칭 메시아라는 인물이 나타났고 그를 추종하는 운동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인물은 처형을 당했고 그 무리 또한 흩어져 버렸어요. 모두 와해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어떤 사실적 여부를 확인할 길을 차단해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과연 대속적 죽음인가? 그의 죽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죽음인가? 현재 교회들이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신의 근거가 되는 죽음인가? 라는 대답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연해졌다는 것입니다.
끝이 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과 또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주장했던 이 기독교 운동은 예수의 죽음 이후로 와해되지 않았습니다. 300년이 지나서 로마 제국으로 전체로 퍼져나갔고 지금도 전 세계를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더 폭발적으로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부인하면서 그를 따랐고 마치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는 자들처럼 하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어요. 완전히 죽으신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그의 돌문을 옮기고 나오셨어요. 무덤의 돌문을 옮기고 나오셨습니다. 범죄자가 형기를 다 마치면 법은 더 이상 그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는 감옥에서 자유롭게 걸어 나옵니다. 그는 자유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형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야말로 무한한 무기징역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는 우리의 형벌을 대신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죽음이라는 감옥에서 살아나셔서 자유롭게 걸어 나오셨어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죄값이 모두 치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유한 거예요.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역사의 지면에 형기 마침이라고 선명한 직인을 찍으신 사건이다. 이처럼 예수의 부활은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 증명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의 부활은 그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메시아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그의 부활은 모든 의심을 불식시켜버렸습니다. 또한 그의 부활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있게 될 부활임이 증명된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이 약속이 어떠한지가 확연하게 드러난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정말 부활은 기독교가 거짓이 아님이 증명된 사건이에요. 이 4개의 복음서가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록하면서 이상하게도 부활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극적이거나 감동스럽게 기록하지 않아요. 어둠 무덤에서 성령의 빛이 비치자 예수의 멈춰졌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그의 혈관에 말라있던 피가 그의 온몸을 돌기 시작했다. 그의 근육은 움직였고 죽음은 그의 부활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라는 식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무덤덤하게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3명의 여자를 언급합니다. 16장 1절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입니다. 이 3명은요. 예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고 예수가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봤고 또 예수가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것만 목격했다면 그들의 증언은 불충분합니다. 이 증언이 확실하려면 시작과 진행과 끝의 모든 알리바이가 완전히 성립돼야 돼요. 이 3 여자들은 그래서 확실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가 이 책을 기록할 때 이 3명의 여자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부활이 의심스럽다면 이 3 여자를 찾아가라. 주님이 확실히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복음서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굉장히 근거 있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부활을 기록하면서 한 복음서도 빠짐없이 모두 공동된 하나의 사안에 집중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점에 집중해요.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짧게 기록하는 반면 불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이 사실임을 전달하는 데는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것에 대해서 실망했고 이게 뭐하며 사냐 라고 신세를 한탄하며 절망해 있었고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다락방에 갇혀서 주님을 죽인 자들이 자신들 또한 죽일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완전히 어둠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주님이 죽은 지 3일 동안 완전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여전히 어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부활의 사건 그 자체보다 부활하신 예수가 의심하는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얘들아 내가 부활했어 라는 이 설득하는 사건을 더 길게 기록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복음서가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현존하는 교회들에게도 이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현존하는 교회들도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무기력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를 죽은 몸뚱아리로 여기며 살고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살아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풍랑과 죽음이 위협하면 이들은 여지없이 어둠 안에 있는 제자들처럼 절망하고 실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다락방에 갇혀 고립돼 버립니다. 학업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벽에 부딪히면, 삶의 큰 시련으로 집안의 석가래가 무너지면, 사업체가 망하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제자들처럼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처럼 예수를 죽은 송장처럼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이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나의 인생에 대역전을 줄 거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의 생동감이 없어요. 매우 무기력합니다. 정말로 이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들의 삶은 이 현세가 아니라 내세를 위해 살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현세에서 무엇이 되고자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이 계신 그 하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지불하면서까지, 심지어 죽음을 지불하면서까지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풍랑 앞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성경이 이 부활의 사건 그 자체, 이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부분은 짧고, 대신 이 부활을 의심해서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며 예수가 그들을 설득하셨다라는 기록을 길게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의 교회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교회가 부활에 설득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님이 우리 곁에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죽으신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그것을 길게 기록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가고 있는 여자들이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라고처럼 보입니다. 1절과 2절을 볼 때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를 정말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즉흥적으로 우리 예수님 무덤으로 가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 안식일에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왜 안식일에 향품을 바르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는 노동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 때문에 그들은 가고 싶었지만 가지 않았어요. 대신
준비했습니다. 향품을 샀어요. 그리고 안식일 첫날 동이 바로 틀 무렵 그들은 그 향품을 가지고 뛰어갑니다. 그들은 분명히 밤잠을 설치면서 어떻게든지 빨리 가서 예수님의 그 죽은 시신에 향품을 바르자 라고 하는 그 오매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들은 매우 용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처형을 받은 죄수의 측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은 용감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용기 있는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는 무의미합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애도하는 향품을 바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여전히 슬퍼하며 주님을 장사 지내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는 무의미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부활이 그의 죽음의 의미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활은 그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강화합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 맞구나.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내가 의지하는 그 예수가 확실하게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한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부활로 말미암아 확신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의미는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긴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에 주는 확신과 자유가 없는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마치 여자들처럼 뭔가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 예수님을 궁히 여기는 마음도 있다 할지라도 뭔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용기 있는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 그것으로 얻어지는 이 기쁨, 이것이 없다면 그의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의 신앙적 행위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하는 신앙은 그저 죽은 시체를 닦는 행위일 뿐입니다. 내가 이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이 영원한 형벌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확신과 기쁨이 없는 모든 신앙은 형식일 뿐입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나를 전율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사는 모든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2000년 전에 죽은 유물로 섬기는 가톨릭과 같은 신앙에 불과해요. 주님은 살아났어요. 무의미한 신앙을 멈추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심으로 그가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구세주임을 믿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는 은혜와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신앙적 행위가 굉장히 말라비틀어지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신앙적 행위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이유가 뭘까요? 부활입니다. 십자가로 얻어지는 이 죄사함의 열매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적 행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그리스도이심이 부활로 말미암아 확증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렬하고 흥분하고 그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서 뭔가 생기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여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자신을 따라다니는 자들에게 내가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언급하셨어요. 이 여자들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었어요. 이들은 오늘 보면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굴을 돌려주리요? 이들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이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어디에 집중? 이 큰 돌인데 이 큰 돌을 굴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요? 이 굴은 이미 굴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을 등에 여기시라는 기대가 없는 이 여자들은 불필요한 염려 가운데 있어요. 이들은 죽은 지 3일이 지난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미라처럼 세마포로 둘둘 말려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혀있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야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소리칠 때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살아나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온 것을 봤던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거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줄까 어리석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자들을 대신해서 이 돌문을 열어줄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공회원들은 절대 아니겠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정말 살아나면 어떡할까 라고 해서 무덤 문 앞을 군인들로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막연하게 누가 해줄 수 있을까 매우 미련한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불필요한 염려를 해요. 주님은 6장에서 주님은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리하면 준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실 거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의 교회들에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언제요? 이 세상 끝까지. 구체적으로 보면 단 1초라도 0.1초라도 주님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항상 이란 말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영광의 그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할 거고 그들을 보호할 거고 그들을 인도할 거라고 주구장창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처럼 믿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누군가 굴려주지 않을까? 어리석게 염려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돌을 굴려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자들이 왜 염려했는지 아십니까? 이 돌이 너무 컸어요. 이 3명의 여자가 굴리기는 전혀 불가능한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누군가 열어줄까라는 이 기대할 만한 존재들은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영혼의 돌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염려를 하며 삽니다. 그냥 쉽게 절망하며 살지요. 절망의 바다에 빠져서 익사하며 죽는 겁니다. 어찌할꼬 맨날 탄식하며 죽는 거예요. 여자들이 염려하는 돌을 누가 해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이에요.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벌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들이 염려했던 이유가 뭡니까? 돌이 너무 큰 거예요. 자신들이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이 사안이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여자들이 굴릴 수 없는 매우 큰 돌임을 강조하면서 이 돌이 이미 굴려졌다 기록합니다. 그럼 누가 연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자들은 열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도 또 그의 무리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더욱 아니죠.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돌이 열려져 있어요. 누가 연 겁니까? 살아나신 주님이에요. 살아서 일하고 계신 주님입니다. 주님은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멍석 깔아놓은 그냥 아무런 무능력한 왕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살아서 온 우주의 모든 행성들을 붙잡고 보존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역사를 움직이고 있으며 모든 자연의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며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조화로움을 지금도 조율하고 계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열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우리가 뭘로 이해해야 될까요? 바로 죽음의 권세입니다. 큰 돌은 죄인들의 죄값과 같은 거예요. 이 죄인들의 죄값이 그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 거듭난 자들이 뭘 깨달아요? 누가 이 죄값을, 이 죽음의 권세를 굴릴 수 있을까 염려하잖아요.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누가 이 죄의 형벌에서 나를 자유할 수 있을까? 누가 이 죽음의 권세인 그 어마어마한 큰 돌을 옮길 수 있을까? 라고 탄식하거나 염려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여자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이 죽음의 권세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큰 돌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큰 돌을 주님이 열어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은 당당히 걸어 나오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아무리 큰 죄의 권세라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열린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의 권세가 이미 열려진다라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돌은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요소가 분명합니다. 주님은 큰 돌을 여셨어요. 여자들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안을 두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할지라도 여자들처럼 예수님을 제외하고 누군가 해주지 않을까 막연하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처럼 주님 우리 손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주님을 제외시키지 말아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여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주여 우리에게 직면한 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손에는 오병이어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좀 해주세요. 이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살아나심을 의심하는 제자들은 그냥 절망하고 늪에 빠지며 어둠에 고립될 수밖에 없었어요. 창문을 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존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의존하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유일하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를 죽은 송장처럼 취급하지 않길 바랍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는요 타고난 게 쉽게 절망하는 스타일이에요. 의심입니다. 목사님 나는요 내가 직면한 이 어려움 앞에 목사님 그런 얘기 못할 거예요. 의심이에요. 주님의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그분에 대한 의심입니다.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동하신다라는 것, 돌을 여신다라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여자들이 막 당황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열려 있으니까. 근데 한 흰 옷 입은 청년이 천사입니다.
그 여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너희가, 여자들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여자들의 심경을 꿰뚫어 버린 거예요. 야, 너가 죽은 예수 찾는구나. 완전히 끝난 예수 찾는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죽은 예수 찾는구나. 마치 죽어 끝난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구나. 아무런 능력도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구나.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신앙을 하고 있구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이 염려, 이 불필요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심경을 꿰뚫는 거예요. 야, 니들이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주일날 오는데도, 예배하러 오는데도 죽은 예수를 예배하러 와요. 매우 형식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염려에만, 이 어둠에만 있다면 우린 죽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삶에서 대역전을 주실 거라는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죽은 예수를 신앙하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주님, 이 구원의 문제는 당신이 하고 나의 삶의 문제는 내가 할게요. 그러니까 좌초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너무나도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님은 이 현세의 삶도 소중히 여기세요. 이 현세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는 저 영원한 내세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세밀하게 너희들 삶을 개입할 거야. 그리고 돌볼 거야. 또는 도울 거야. 끝까지 가게 할 거야. 이걸 얘기했는데 우리는 주님, 구원은 주님이 하시고, 마치 2차 세계대전에 그 연합군 독일 전차부대 대장 패튼 장군이 얘기한 거 있어요. 주님, 역사는 주님이 책임지고 이 전쟁은 나에게 맡기소서. 그런 시건방진 태도가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이게 죽은 예수를 믿는, 죽은 예수를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의 형태예요.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학업이 어려워요? 지혜의 근본 되신 주님께 간구해야죠. 미래가 꽉 막혔어요? 그럼 이미 미래의 역사 또한 능히 아시고 그것을 계획하신 그분께 아뢰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요. 능히 도우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생존하고 계신 주님을 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출석하는 교회는 무덤이에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겁니다. 천사는 이어서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없다. 그들이 찾는 예수는 무덤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죽은 예수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없죠. 죽은 예수를 신앙하는 것은 없다, 나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 후반부에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죽은 예수가 없잖아. 이걸 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봐요. 안 믿죠. 여전히 죽은 예수를 찾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불필요한 염려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예수는 없어요. 먹고 사는 것에 짓눌려 있고 현세의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없는 이들에겐 예수는 없어요. 믿음의 창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빈 무덤을 봐야 됩니다. 아, 주님이 살아있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과연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주님을 신앙하고 있는가? 아니면 죽어서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시체를 섬기고 있지 않은가? 라는 거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역사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죠. 교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 주님은 빈 무덤에 없어. 살아있구나. 역동하고 있구나.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온 피조세계 모든 생명의 충만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 충만이 교회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샘솟듯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런 말합니다. 사명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서 이 빈 무덤을 본 여자들에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부활을 이제 확신하게 되죠. 이 여자들은 분명히 확신합니다. 가서 제자들이 막 말하는 제자들은 안 믿어요. 여자들은 확신했어요. 흥분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누구도 안 듣습니다. 그 부활을 확신하는 여자들에게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천사가 이 제자들과 베드로를 주목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서도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게 되게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을 거야. 누구에게 죽는지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3일 요거를 수차례 언급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3번 언급했다는 건 3번만 말했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만약 이들이 정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다면 지금 4일이 지난 아침에 어디가 있어야 돼요? 다락방이 아니라 무덤 앞에 가 있어야 돼요. 야, 주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나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내실까 좀 보자. 그 역동하시는 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자. 이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나사로로 죽은 나사로로 살아나는 걸 봤는데, 죽은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는 걸 봤는데, 풍랑을 장장케 하는 걸 봤는데, 오병이어가 정말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신 걸 봤는데, 문둥병을 살아나는 걸 봤는데, 눈 뜨는 걸 봤는데, 보고 다 봤는데, 요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성경은 답답해가지고 이걸 길게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주님의 역동하심, 우리와 함께하심 이걸 말하고 있는데 안 믿어요. 주구장창 귀 닫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면 절망하고 슬퍼하면 그냥 슬퍼하는 거예요. 그들 내면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역동하심 살아계심을 안 믿는 겁니다. 그냥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야, 주님을 죽인 저놈들이 우리도 죽일 거야 하면서 다락방에서 이제 삶을 다 살았다 하면서 야,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고기를 잡으러 떠나러 가는 그 제자들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갔는데 봐도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혹시 나 자신이 이렇게 불쌍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부활을 확신한 자들에게, 이 불쌍한 자들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다락방에서 나와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봐라라고 전하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부활을 확신한 자들은 온 열방과 족속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죄의 저주 아래서 죄가 주는 절망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어둠으로 고립될 이 불쌍한 자들에게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전해야 돼요.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이 살아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지금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이 부활하셨다고. 어둠에 있지 말고 이 죄의 어둠 가운데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 있지 말고 죄 가운데 있는 자신도 발견하지 못한 채 분명히 여러분들 사실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이 사람 죄 가운데 살아요. 분명히 구원받지 않은 것이 저처럼 미련한 자의 눈에도 확실하게 보여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다고 얘기해요. 이게 답답할 노릇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고 다락방에 고립되어 있는데 오늘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난 나와라. 살아계신 구세주께 나와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더 이상 이 큰 돌, 이 삶에서 꽉 막힌 돌 때문에 염려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주님이 하실 거라는 기대 좀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역사에서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위해 살았어요.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죽어도 산다니까 죽음의 위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들은 신앙의 실제였습니다. 정말 실제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워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거 알죠?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도 이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주님을 목격하고 주님을 믿었던 제자들은 정말 마라나타였어요. 주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건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정말 신앙이 실제였습니다. 신앙이 그들의 감정을 지배했고 삶을 지배했어요. 우리는 뭡니까? 실제도 아니고 지배도 받지 않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고린도전서 15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고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죽었으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정말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삶이 뭡니까? 정말 미친 짓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부정어를 계속해서 삽입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주님이 진짜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진짜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죄의 저주가 사라졌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저주는 더 이상 없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해야 될 일도 없다. 그리고 모든 슬픔이 사라질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신다. 그러니 절망의 다락에서 나와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라. 바라기는 이 부활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